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특순 가운데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쁘게 웃는 모습이나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간혹 야,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에 걸맞은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할 때 마저 떨어지면 뭐뭐 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천국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황금으로 된 하나님의 성전, 거리, 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벽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각각의 보석이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듣기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외에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천국은 정말 더 생생하고 감동적인 곳임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천국의 환상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규모 또한 엄청납니다.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언어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른 서로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서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흰옷을 성가대 가운처럼 맞춰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깨끗해진 우리의 의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상징, 그리고 환영하는 상징, 기쁨의 상징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날에 사람들이 흔들고 있던 그 호산나의 종려가지를 이제는 영원한 승리의 기쁨,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 천국의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마도 이 중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그리고 오늘도 했던 찬양의 가사이죠. 바로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웅장해지고 설레는 가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강조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보좌 앞에 누가 모여 있다고 합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누가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함께 주를 찬양하며.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과 그 가사의 뿌리가 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종종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받았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 차원의 질문들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에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크기의 크신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범위 안에 들어갈 사람들, 과연 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꿈꾸고 계시는 우리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구원이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그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퍼져나갈 수 있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를 발견해내는 은혜와 도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선교, 곧 우리의 확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 어떻습니까? 떠올려 보면 정말 따뜻한 말이죠. 사람과 사람을 모아주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따뜻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은 동시에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경계선을 만드는 표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이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가족, 교회, 민족이라는 그 타이틀로 벽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라는 것은 언제나 경계, 범위를 전제합니다.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와 다른 집단, 다른 공동체.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리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쓰인 네 가지 단어, 나라는 민족의 단위일 수 있죠. 족속은 무엇입니까? 가족, 혈연의 단위입니다. 백성,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뭉친 단위일 수 있죠. 그리고 방언, 서로 간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이 표현들은 인류가 발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만들어낸 구분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이런 민족이든지 혈연이든지 사회이든지 언어의 기준이든지 어떤 기준도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 안에서 나누고 구별해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곧 나의 우리라는 것은 작을 수 있고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는 무한히 넓고 포괄적인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약속이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계가 없는 이 하나님의 우리,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꾸준히 도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 도전에서 안으로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부르는 데에 정말 차별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차마 내가 저 사람을 우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거나 마음으로 배제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울타리, 또 내가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환경이 다른 사람, 때로는 미워하기 쉽고 외면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예외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예외를 만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은 요만했던 우리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은 우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로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을 향해서 더 넓은 우리를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라고 여러분 지금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계층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라고 지금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으로의 도전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내고 관계의 벽을 계속해서 넘어서 하나님의 넓은 우리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다면 이제는 밖으로의 도전입니다. 표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밖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모든 민족은 오늘 본문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은 곧 우리의 확장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상담교회 올해 국내외로 30여 개의 아웃리치 팀을 기획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또 이주민, 해외 선교지, 또 북한 동포, 사회적 약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금 작고 크게 섬겨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역은 세상이 하는 단순한 봉사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사역, 그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내는 성도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이는 기도로 중보하고, 어떤 이는 물질로 후원하고, 어떤 이는 격려와 관심으로 그 우리의 확장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 우리의 확장에 예외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특순을 한 샤이닝 스타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선교에 동참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있는 이 난민촌 또래 친구들을 작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깨끗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포장해서 내가 쓰는 하나 더 있는 학용품을, 내가 썼던 깨끗한 가방을 모아서 지금 그곳에 작년에 보내주었고, 우리는 한 번에 섬김을 했지만 그곳에 있는 수십 명 또 100여 명의 아이들이 1년을 입을 수 있는 옷과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학용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달란트 잔치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도토리 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얻은 작년의 수익금은 아프리카 선교지에 또래 아이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버스 구입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에 우리 샤이닝스타 자랑을 조금 더 해볼까요? 아기학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상담교회 귀여운 아기들 많죠. 근데 아기학교는요, 우리 상담교회 아기들뿐만 아니라 청주 지역의 다른 교회 성도님의 자녀 아기들, 또 불신가정의 아기들, 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아기들을 초대하고 환영하면서 이 청주라는 지역에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라는 상당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흩어진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라는 범위를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통해, 개인을 통해 넓혀가야 합니다. 밖으로는 선교와 아웃리치에 동참하며 우리를 확장하고, 안으로는 내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허물어서 그 우리를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이 찬양을 참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중심된 우리입니다. 하나님 쪽으로의 우리를 의미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29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어린 양은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피 흘리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 열방이라는 그 큰 무리가 하나로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인류애나 문화적인 조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편에 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곳을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같은 취미가 있고, 또 같은 일을 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 또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모이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쉽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우리는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서로 친밀하다고,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서로 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모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사이판 아울리치 다녀와서 계속해서 아울리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여기 대파 있습니까? 제가 라볶이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대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대파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수입 규정 때문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들어와도 대파의 초록색 부분 자르고 흰색 부분만 들어와서 그걸 겨우겨우 사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판이란 더운 땅에, 습한 땅에 살면서 한국 채소가 너무나도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러면 텃밭을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는데 제가 씨앗을 좀 구해다 드릴까요? 했더니 옆에 있던 이번엔 선교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안 해봤겠어요?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땅은 한국과는 환경이 달라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한국의 오이고추를 여기 심으면 땡초가 열려요. 땅이 이런 곳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이 땅에 심으면 이 땅의 것이 되어버리고 이 땅에 맞추어진 열매가 맺힌다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심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정신 차리고 붙들려 있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만 믿고 내가 성도라는 이름만 의지하고 살다가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라는 열매와 다른 엉뚱한 땡초와 같은 열매를, 오이고추를 심어놓고 땡초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주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이판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계셨고,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을 도리어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나의 언어를 떠났습니다. 고향의 문화도 내려놓고 때로는 작은 생활의 필요조차 채우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을 묵묵히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과 그 희생을 통해서 땡초밭에 오이고추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그 땅에서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 하나님 편에 선 우리를 세워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의 취미, 우리 공통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한 우리, 그곳을 찾아서 가만히 있겠다면 그게 편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만들어 갈 때는 때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같은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유익을 포기할 때 세워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리는 단순히 모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중심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상당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상당교회를 안일하게 세상과 동일화되어 가는 우리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상당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알을 낳기 위해서 강물을 힘있게 생명을 걸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도전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주님 앞으로 붙잡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계속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 편에 선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여러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 된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 밖에서도 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하나가 되길 원했고 같은 이유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뭉치기를 좋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 평지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니었지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교만한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의 사건은 인류의 교만이 만들어낸 분열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하나됨,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힘은 결코 진정한 연합, 영원히 지속되는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순절에서 놀라운 역전이 한번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한 지역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에서의 그 과거 혼란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분열된 것이었다면 오순절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언어는 그때는 여전히 달랐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다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 바벨에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이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의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우리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선을 넘어서는 경계를 허무는 우리.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우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스스로 하나가 되려다 무너진 바벨탑을, 그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 하나,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는 선교하는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장벽, 선교를 막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급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방법, 내 능력으로는 결코 참된 우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우리, 마침내 하나님 편에 선 우리,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할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크기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그 응답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참된 우리를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우리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입니다. 민족과 언어, 문화와 계층,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선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닮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점점 십자가 중심, 어린 양 중심으로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끌어내는 진정한 우리,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우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우리입니다. 인간의 힘과 교만으로는 결코 참된 연합을 우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 참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저 멀리에 있을 천국 예배의 환상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우리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날, 진정한 마지막 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그날에 오늘의 우리의 걸음과 기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가사이자 오늘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이 땅에서 정말 수렁에 빠져 죽어 마땅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인지할 수도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서천국에 들어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터인데, 주님 그날을 생각하며 모든 존귀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언제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참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그렇게 우울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슬픔과 절망과 속상함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를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의료적인 여러 가지 해결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의의 태양이 주님 참으로 그 모든 환부를 직접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 50년, 많게는 100년을 앞으로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이 기후 환경 위기 속에서 정말 지구가 그때까지 존재할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 그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다짐하고 바라기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참 연약하고 무력한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엇으로 하나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심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서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져서 중심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급습하는 여러 가지 세속 문화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 현명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큰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껏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잘못과 여러 가지 실수와 하나님 죄된 모습으로 주눅 들고 눈치 보고 하나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죄된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 하반기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매듭지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 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평생의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